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때보다도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사실은 뇌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깜빡깜빡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저 기억 깊은 곳에는 기억이 돼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전부 올라와 가지고 내 몸을 아프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 가지고 금방 오른손에 있던 거 자꾸 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몰라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런 건망증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에 중요한 서류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미리 이제 준비를 하려고 신발 위에다 올려놨어요. 신발 위에 올려놓고 내일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갈 때 이 서류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 꼭 갖고 가려고 그렇게 올려놓고 잔 겁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보니까 신발 위에다가 서류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우리 사멸이가 또 장난을 그랬는지 하고서는 그걸 집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누가 이런 거를 너 올려놨냐고 집어 던지고서는 교회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냥 집어 던지고 와버렸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건망증이 심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머리가 복잡할 때 이 샤워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왼팔을 닦았나 등허리를 닦았나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닦고 또 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순서를 정해놓자. 이제 왼팔 닦고 가슴 닦고 오른팔 닦고 다리 닦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는데도 한참 또 막 이성을 저성을 하다 보면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선포를 하자. 나는 왼쪽 닦았다. 가슴 닦았다. 응? 오른팔 닦았다. 이러면서 이제 입으다가 이제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샤워를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1시간 한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뱅뱅 사거리에서 뱅뱅 돌면서 중원부원하는 기도만 하니까 사실 시간은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는데 기도의 내용은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또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 중원부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다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7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불교인도 기도하고 또 저 산에 가서 또 산천 초목한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고 그리고 절대 근원자시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는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분께. 아버지께 창조주께
그분께 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창조주신,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근원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문제와 질병들을 아뢰면서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대상을 잘못 택해가지고 어떤 때는 부처 앞에서 빌고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빌고 천천초목 앞에서 빌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피조물한테 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피조물에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마에 빠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14살짜리, 13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 두 딸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방에다가 집어넣고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우승 경주마의 숫자를 맞추고 로또 복권의 숫자를 맞추는 일이었어요. 잘 안 되면 막 때리고 폭행을 일삼고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버지가 두 딸을 그렇게 핍박을 해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일기장에다가 일기 썼는데 나는 숫자를 봐야 된다.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숫자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일기장에다가 써놨어요. 그 아버지는 신흥 종교결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이라고 갖다 놨는데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주문서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서는 그걸 읽게 만들고 기도를 시키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창고를 개조해 놓고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드는데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무슨 가상의 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문서를 읽어가면서 숫자를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고목나무를 보면서 그랬대요. 야, 너는 왜 고목나무 속이 썩었냐? 어? 나는 그냥 가족들 때문에 사업하다가 돈 벌다가 속상해가지고 내 속이 많이 썩었지만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썩어있냐? 그랬더니 고목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대는데 복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속이 썩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산천초목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댑니다.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댑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데 그분이 누군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 이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호와라는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훌륭함을 기려서 드러내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돌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하셔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높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부 손을 대는 것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하셨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다윗은 성경의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를 쫙 읽어보면은 구절절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절절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사울한테 장인이야 장인. 사울이 장인인데 이 사위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참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요, 참 그 칭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다도 이 다윗이신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그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우리들의 아버지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6가지의 복을 준다. 내 모든 죄를 사해준다. 내 모든 병을 고쳐준다.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해준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준다.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가지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밀치를 갖다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졌는데 안식일 전날까지는 하루하루 거두다가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도 썩지 않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부닥거리는 사람, 부더기만도 못한 인생, 벌레만도 있다 못한 인생, 어디 보일 것 같지도 않고 이 큰 우주 가운데 어디 하나의 점같이 조그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면서 이모저모를 살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에 정말 감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부른 다음에 우리는 먼저 찬양과 감사를 하고 그 다음 기도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가 구름에 가려있거나
먹장구름이 와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게 되면 햇빛도 해도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온갖 죄가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려고 해도 내가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구름을 몰아내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만들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 갈 운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졌을 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벌금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서 그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다가 책에 기록된 대로다가 다 심판받는데 이 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세탁기 속에다 집어넣고 돌린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빨래방망이 때려가면서 막 비벼댄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피를 이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 붓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 붓습니까? 그게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게 행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레위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송아지를 갖고 와서 그 송아지 머리다가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성수당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따라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그 다음에 향단 뿌려 가가지고 그걸 바르라. 따라합니다. 바르라. 바르라.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가가지고 따라합니다.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피를 마셔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배 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마셔라. 피를 마셔라. 피를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가 씻음받게 되고 악한 놈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너무 자기 욕심대로다가 자기 그냥 머리에 그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에 그것을 판단 내려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살았던,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벌써 그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전 신림교회에 앉아 계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누가 전도해서 왔다, 내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순간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한 날이 되기 전에 벌써 전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해야 돼요. 특히 뭐 죄종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알아. 이건 한 뜻이냐 알아. 그러나 나는 일리 갈 거야. 이래가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한 대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우를 범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전사가 3사람이었지. 전사 3사람인데 한 명은 출퇴근을 하고 2명은 우리 교회에서 자고 먹고 숙식을 했는데 한 분은 70이 넘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30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잘 맞지도 않는 거예요. 노인하고 한 방에 있다 보니까 노인은 다 뭐든지 그 행동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 만지고 화장을 해도 다 느리단 말이에요. 맞지도 않고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그만두겠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지금 전사님이 나를 쫓아서 저 경기도 시흥에서 여기 대전까지 왔는데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왔잖아. 근데 이제 조금 좀 뭐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불편하다 가지고 또 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건지 있으라고 하는 건지 그거를 좀 기도해서 응답받고서 한번 움직이게 될 것 아니냐. 우리 기도 한번 하자고. 나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전사님도 날 쫓아와놓고 작전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전사님도 20일간 작전기도 하고 나도 기도해주면서 삼각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젊은 전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사역지가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여기가 바로 네가 일할 장소다. 사역지다.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상가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응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작전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나는 상가산 올라내리고 와서 평생에 기도하니까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냐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여기 떠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렇지만 저는 갈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가려고 그래요? 아유 저 노인 전사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가라고 보냈습니다. 한 달쯤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여기 시흥에 와가지고 대부도 쪽에 4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동차도 한 대 주고 그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다 책임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감사합니다. 뭐 감사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럼 열심히 하라고. 이왕에 좋은 자리에 갔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3개월쯤 가까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사모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사모님. 그냥 1원 한 장, 10원 한 장 쓰는 것까지 시식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되는데 도대체 스트레스 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왔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분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에 메마른다고 그랬거든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종들은요,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서 쓰라고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기쁘나 거기서 참고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다른 데 간다 가지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했는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으로 계속 주셔도요. 그때뿐이야. 또 근심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 매 순간, 매 아침, 매일, 매 순간 회개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무식 가운데, 잠재식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것들을 전부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래가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끊어내고 풀어내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다 풀어내죠. 이런 회개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네 번째 도구와 간구를 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시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한기총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나라 민족으로서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요, 이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단의 자손들이 알리랑 이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가지고 와서 여기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인데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 세계 23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지만은 인구 비례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선교사 파송 국가로서.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만큼 성도들만큼 이렇게 뜨겁게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신앙이 이제 북한까지 덮고 그래서 백두산부터 하르단까지 북들어부터 백로도까지 이 일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여기 중부기도면서도 기도합니다마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 새벽마다 주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5만 개, 10만 교역자, 1000만 성도로서 기도하고 대전에 있는 2300개 교회로서 기도하고 여기 비동에 29개의 교회로서 기도를 하고 전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신림 교회로서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목회자 가족으로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로서 기도하고 부여로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는 이 중보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들어가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되는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간구기도인데 간절히 나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인데 가만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빼먹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장 목사 그거 뭐 꼭 해야 되는 거야? 귀찮은데? 빼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귀찮긴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또 강조를 했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의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런 엉뚱한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또 그걸 또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입에 침을 흘리면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 거짓의 영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 요즘에. 새빨간 거짓말도 하면 안 돼.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돌아가서 했다간요, 철천히 원수돼 버립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장사꾼들, 난 믿지면서 파는 거라고. 믿지면서 누가 팝니까? 절대 안 팝니다. 근데 믿지면 파는 거라고. 노처녀, 나는 시집 안 갈 거라고. 안 가기는 신랑이 없으니까, 신랑감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고 들어가면 왜 안 가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도 하지 말았는데, 이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 오늘날 이 거짓말이 얼마나 남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질병을 놓고 소원을 놓고 이제 간구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런 거짓말을 속으면 안 돼.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6번째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고 도장과 같은 것인데 중간에 쓸 때는 진실로 정말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7번째 마지막으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인데 시편 150편은 앞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뒤에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십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응답받고 일이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오른손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오른쪽 손에서 기도의 비결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부처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도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라 귀신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거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도구와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도장을 딱 찍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 왔을 때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무 가지를 지시해서 꺾어서 던지니까 마라의 물이 쓴 것이 달아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한테 지금 마라의 쓴물이 왔어. 문제가 왔어. 질병이 왔어. 소원이 있어. 이럴 때에 문제가 오고 질병 오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살았네 하면서 탄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질병, 몸이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수술해야 됩니까? 약 먹어야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해요. 실천을 했더니 응답이 왔어. 응답 받았으면 입 싹 닫지 말고 손을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있을 때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 휴일날 왔는데 이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졌어요. 이렇게 지금 50대 초반인데 허리가 꼬부러져가서는 완전히 꼬부러져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꼬부러져 할아버지가. 근데 그 사람은 직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 수술한 지 몇 개월 안 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허리까지 꼬부러졌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부축해가서는 식사하러 가서 점심을 사주고 데리고 와서 연구소에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긴 탁자 하나 있더라고.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엎드려 봐라. 도대체 왜 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걷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리고 제가 등뼈를 경추부터 26개의 뼈가 있는데 쭉 누르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흉추 11번, 12번 쪽에서 거기를 누르니까 내세린 선수가 항복할 때 바닥 때리듯이 그걸 때리면서 아프다는 거야. 이 사람이 허리를 쓰지 못하는 게 여기구나. 대개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라면 요추, 뼈라든가 혹은 근육, 이 요추 옆에 근육이 아파서 허리가 아픈데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고 직장암, 대장암 말기다 보니까 여기 흉추 11번, 12번에 힘이 없어지면서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다가 제가 손을 올려드렸어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허리가 굽힌 것은 다 펴질지어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눌러보는 거죠. 눌러보니까 아까는 10도 넘는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했더니 뭐 한 8, 9, 8, 9. 한 번 기도 또 뭐 하니까 5, 6, 5, 6. 또 하니까 기도해 3, 4, 3, 4. 또 하니까 안 아프다. 그래 안 아파요? 그럼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그러면 숙여봐라, 들어봐라, 응? 이렇게 한번 풀러프 돌려봐라, 뭐 걸어봐라, 뛰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허리를 꼼짝 못하던 사람이 확 피고선 뛰어다니니까 연구선을 뛰어다니면서 바트바트 뛰어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한 목사가 나를 고쳤다. 장로 목사 나를 고쳤다. 막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입을 꽉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에 내가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예? 난 도구로만 쓰임 받은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재발이 없어. 재발이 없어. 그 길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 들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성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이러면서 또 하면은요 그것도 재발돼 버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중음볼 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손가락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서 내용적으로 알차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